드디어 마지막 날이 왔네, 그죠? 네. 오늘 하나님 주신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47절부터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 제가 다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이방인들이, 우리가 개로 여긴 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오늘 하나님이 환대를 하였으니 누가 능히 우리를 세례를 주어 같은 가족으로 청하지 않으리요. 그 같은 이방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같이 머물며 가족이 되기를 청하니라. 오늘 본문은 참 많은 충격을 저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를 늘 쓰는데 최근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쓴 시가 환대라는 시입니다. 환대는 하나님 나라 플랫폼, 환대는 그가 그 자신이 되도록 돕는 것, 환대는 그가 그 자신이 되는 노력을 지지해 주는 것, 환대는 그를 대접함으로 내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행복한 것, 환대는 힘들어도 손해가 나도 그를 대접하는 것이 더 행복한 것, 환대는 고난을 받아도 손해가 나도 선행을 하는 것, 환대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영광스러운 분임을 인정해 주는 것, 환대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신부로 대접해 주는 것, 환대는 그를 외롭거나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 환대는 내 형편으로 인해 그를 냉대하지 않고 온대하는 것, 환대는 그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대하는 것, 환대는 그의 입장을 배려하여 그가 편하도록 해주는 것, 환대는 그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환대는 그에게 공간과 역할을 만들어주며 뻘쭘하지 않게 하고 스스로 필요한 사람임을 느끼게 하는 것, 환대는 십자가에서 나를 보시는 예수님의 눈으로 그를 계속 봐주는 것, 환대는 내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그를 끝까지 귀하게 대하는 것, 환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이루어지는 것. 어제 제가 오후에 지역 모임 이렇게 대표들 나와서 얘기하는데 환대다. 지역 모임이 환대의 역할이었구나. 그 생각 개인적으로 참 많이 어떤 것보다 메시지보다 어디 지역 모임에 살짝은 웃기면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혼자 앉아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 한국 교회가 놓쳐버린 많은 진실된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TCF의 몸부림이 지역 모임이구나. 이 지역 모임이 이런 공동체가 대한민국에 잘 없습니다. 2명이 모여도 계속 모입니다. 그 말이 천둥 같았어요. 사랑 여러분, 제가 경주 현직 교사로 있을 때, 그 인성부장으로 있을 때 포항 지역 모임에 1시간 20분 걸려서 지역 모임을 한 4년인가 5년 계속 갔어요. 목사가 되고서도 한 3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포항 지역 대표님이 한 번은 제게 이렇게 물으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 이제 목사가 됐는데 별로 이제 안 오셔도 될 법도 한데 왜 이렇게 열심히 오십니까? 하니까 그때 제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여기 오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는 게 너무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구나. 그게 그립다고. 내가 위로받고 싶은 이 정도는 이제 저는 넘어섰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이 아직도 여러분 속에 계시는 이 은혜를 제가 구경 꼭 하고 싶다. 그래야 내가 또 힘이 난다고.
그래서 포항 지역 모임을 꾸준히 갔는데 그분들은 지금은 제가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 지역 모임을 제가 대표인데 연락을 해서 약간 오지랖을 제가 떨어요. 꼭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은 저를 불러주세요. 그래서 포항 지역 모임은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제가 갑니다. 부산 지역 모임은. 왜? 그들을 그리워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이 그립더라고요. 그게 한대가 아닐까 그 생각 개인적으로 들고요. 회비 내고 지역 모임을 한대했던 그 선생님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일들은 항의하는 부모를 만나서 커피 드릴까요? 녹차 드릴까요? 2개밖에 준비를 못했는데 제가 자주 했던 건데 막 장화 신고 들어와요. 그러면 아이고 차라도 한잔 하시면서 대화를 할게요. 이게 중요한 팁입니다. 확 끌어오는 거야. 한 5분만 지나면 다 까랑기 돼 있거든요. 많이. 그래서 와 왔는데 뭐 하는 짓이세요? 지금 워커발 워커는 아니고 그 장화 신고 막 이렇게 그렇게 대항하면 안 돼요. 제가 그 학교 선생님들에게 학폭위 그거 대응법을 많이 제 나름의 엄청난 노하우가 많아요. 오자마자 아이고 야 잠깐 앉으세요. 제가 화장실 잠깐만 갔다 올게요. 시간을 끄는 거야. 제가 그래서 1분 화장실 갔다 와. 혼자 앉아 있어. 씩씩거리는 게 계속 씩씩거리는 게 쉽지가 않아. 뭐 있어야 씩씩거리지. 그래서 반항도 안 되지. 그래서 한 20, 30% 다운돼 벌써. 그리고 갔다 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커피 드릴까요? 녹차 드릴까요? 제가 2개밖에 못 하겠더라고. 예, 커피는 3박자 그거밖에 없고 교실에서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연달아 뭐 따져야 되는데 커피 녹차 이 딴 생각으로 가는 거야. 이게요 놀랍게도 아내 운해를 반대로 바꿔버리는 거야. 따지려는 거는 우측내거든. 그런데 커피 녹차는 좌측이야. 커피 주세요. 갑자기 아까보다 목소리가 다운돼 버려. 그리고 시간은 5분 정도 지납니다. 제가 커피를 천천히 태웁니다. 대화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10이면 9명은 이걸로도 끝나요. 저 정도 차분하고 열심히 나를 무시하지 않는 선생님이라면 우리 반 내 자식이 집에서 꼬질러줬던 그것은 잘못된 그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걸 부모가 느끼기 시작하더라고. 거의 99%가 애가 잘못된 게 많아요. 예. 환대는 선생님을 괴롭히고 신고하겠다는 부모조차도 한대는 녹입니다. 이런 설교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한대 중에 한대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옷을 다 벗기고 여러분 놀랍게도 창세기가 완성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수치를 가리려고 나뭇잎으로 수엇이 가려도 해가 뜨자마자 나뭇잎을 똘 말려서 여러분 가렸는데 말리면 더 창피한 거 아시죠? 차라리 목욕탕에 가서 다 일부러 벗었어. 그러면 수치가 좀 별로 없잖아. 근데 옷을 입었는데 옷이 다 벗겼어. 그러면 훨씬 더 수치가 많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 나뭇잎으로 분명히 가렸어. 근데 해가 뜨니까 뚫 말리면서 안 가려져. 이게 인생들의 하나님 떠난 모습의 특징이야. 그런 걸 하나님께서는 그 가려주셔요. 하나님은 답답한 거 없는데 그걸 가려주시더라고. 그걸 어떻게 가려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가죽 껍데기로 아담과 하와를 옷을 입혀줘요. 해가 떠도 안 말립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옷을 다 벗기시고 피를 쏟아 보혈을 덧입어서 죄사함을 입은 새 신부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옷이 되는 게 계시록에 있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신부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이거보다 아름다운 환대가 있을까요? 십자가는 환대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데도 하나님 나라 버리시고 이곳에 오셔서 팔 벌려 탕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그 환대.
죄도 단 한 번 묻지 아니하고 사탄이 옆에서 검사 측에서 저놈 나쁜 놈인데요, 저놈 하는, 그래, 그것도 맞아. 검사 측 말이 맞아. 그런데 변호사 측에 성령이 변호사로 역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갚았어. 그러면 검사가 할 말이 없어져. 이게 계속 반복되는 아름다운 재판이, 하나님 나라 재판이 계속 우리에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십자가는 한대입니다. 제 인생 평생 가장 아름다운 한대 한 가지를 기억하면 저희 할아버지 장례식입니다. 나병 할아버지 99세까지 사시다가 소록도에서 나한자로 돌아가시는데 그 할아버지 장례식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장례, 할아버지를 한대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본 사람 아니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제가 겪었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장례식에 저 친아버지가 오셨기 때문에 제 동생도, 제 누나도, 그리고 저희 집 사람도 어떤 누구도 장례식에 못 참석. 할아버지 장례식에 저 혼자. 그리고 아버지가 그랬어요. 저는 아버지 부끄럽지 않으세요? 네가 할아버지 어릴 때 다 돌봤다 이가. 평생 네가. 그리고 중학교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안동에 갔다가 고등학교 끝날 때쯤 소록도로 이제 병환이 더 심해지면서 소록도에 병원에 나한자가 입원하는 병원이 있어요. 그 요양원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소록도에 교회가 4개나 있는 거 아세요? 더 놀라운 얘기를 드릴게요. 나한자들은 95%가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할아버지 장례식에 나한자들이 150명이 모였습니다. 뭐를 얘기해야 놀라실란가 모르겠다. 어제 누가복음 얘기했죠. 배단이 이런 자를 찾아 내려가서 한대하시고 하나님 나라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저희 할아버지가 배단이었고 잃어버린 자요, 이 세상에 가장 버림받은 사람의 상징이 나병입니다. 문둥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여기 있어도 아무도 명함을 낼 수 없습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를 치르기 직전에 한 달 전에 제가 할아버지 한 달에 한 번씩 갔거든, 소록도를. 평생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소록도 진짜 엄청나게 강원도 태백에서 와우. 그래서 소록도 가서 자야 돼요. 그래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는 소록도를 다시는 가기 싫어서 안 가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한 번은 더 갈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마지막 99세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제가 마지막에 저를 보고 유언을 이렇게 하셨어요. 상무가, 이 할아버지 아무래도 오래 못 살 것 같다. 오래 사셨잖아. 조금만 더 사시면 100살이에요 100살. 그래, 참 할아버지도 참 대단하다. 99세가 오래 못 살았다. 참 어쨌든 대단하신 저희 할아버지 참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오래 산 것도 기록적이다. 대단하다. 99세를 구경한 적이 있으십니까? 와, 그때까지도 그렇게 맹 돌아다니고 예배 늘 새벽기도 4시간씩 하시고 이랬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99세인데도.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달 전에. 내가 죽거든 잔치를 해라. 왜? 손자가 예수를 전한 그 손자 믿고 새벽을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그래서 외로운 적이 없어. 그래서 죽고 나거든 죽어서 더 좋은 병도 없고 외로운 이도 없고 버린 이도 없는 천국에 주님 품에 안겼으니 어찌 그게 슬픈 장례식이 되겠냐. 그러니 잔치를 해라. 그리고 나서 잔치하는데 하객은 저희 아버지하고 저밖에 없어요. 저희 할아버지 하장을 하는데 소록도에서 나한자들이 죽으면 다 하장하죠. 병의 몸이 있으니까 입관하지 않아요. 전부 다 하장합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지 하장을 딱 하는데 시체가 이렇게 타고 있는데 놀라운 일들이, 소록도에 그 교회가 4개나 된다 했잖아. 할아버지가 친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나이 또래 전부 다 150명이 모였습니다. 그 장례식에 150명이 오셨다고요. 오셔서 저희 할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잔치를 하되 그때 내 신청곡이 있다. 이 잔치할 때 이 노래를 꼭 불러다오. 할아버지 무슨 노래입니까?
그리고 그 찬양을 제가 부를 건데요. 그 찬양 가사가 충격적인 고백이야. 와.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그 찬양을 부르는데 소록도에 있는 150명의 다른 나은 자들이 전부 그 찬양 부르면서 전부 웃는 거야, 얼굴이. 진짜 잔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전부 다 울고 있더라고요. 눈물은 하염없이 쏟고 나은 자들이 전부 다 웃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나서 알았어요. 그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한대를 지극히 우리 할아버지도 받으시고 그분들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 교회가 놓쳐가고 우리들이 놓치는 약점이 하나 있다면 오늘도 팔 벌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대를,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욥이 받고 우리가 보고 그렇게 나은 자들이 다 보고 위로를 95%가 하나님 나라로 살고 있는 그 나라를 저는 장례식에서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걸 목도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장례식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배 타고 딱 나올 때 저희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좀 30년을 핍박한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그 장례식에서 보셨어요. 뭘 보신 건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를 한대하시는 하나님을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이 찬양을 나은 자들이 150명이 저와 함께 부르는데 하나님 나라의 한대가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한대로 똑같이 임하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품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 수련회를 떠나시는 여러분, 주님의 한대를 가슴에 엄청 뜨겁게 가지시고 하늘 보좌의 십자가에서 피로 여러분의 눈물을 닦으심을 체험하시고 따지는 부모조차도, 옆반에서 도와주지 않고 이기적인 여 선생님도 그냥 끌어가서 쫓아가서 안아버리고 그냥 울어줘 버리고 막,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근데 좋아서요. 이런 약간 모질리의 한대가 우리 기독교사의 정체성 아닐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베드로의 얘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는 어떻게 한대한지 아세요? 베드로 1차 한대가요, 더 자세한 긴 얘기는 제가 오늘은 10분 조금 일찍 마칠까 싶어서 제가 조금 압축을 합니다. 우리 대표님이 마음을 좀 편케 해주고 싶어서 기도까지 11시라 했지만 10시 50분 정도에 제가 마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한대한 거 앞에 쭉 다 생략하고요, 두 가지만 제가 포인트를 잡아드릴까요? 갈릴리 바닷가에 간 이 베드로가 오늘 기독교사의 모습이 아닐까. 예수를 부인하고 닭이 울 때 부인하고 나는 실패자야, 내 같은 게 수제자야? 아이고 기가 막힌다. 그래서 140km인 거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가 140km를 걸어서 3박 4일이야. 그 3박 4일을 실패자로, 나는 제자도 아니야, 내가 또 그것도 반장이가, 네가 이게 선생님들이니까 이렇게 해야 더 이해가 되잖아. 반장이야 내가? 제자 11명 12명 반장이야 내가
내가 아이고 쪽팔려 죽겠다. 예수님은 실수하셨어. 나를 왜 반장 삼았어? 난 반장 자격이 없어. 닭 올 때 부인한다고 그 말씀 들었을 때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닭이 없는 대로 가든지. 그럼 뭐 닭이 안 울었으니까 부인 안 할 거 아니야. 오죽하면 제가 이 답답한 생각을 하겠냐고요.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마저 또 안 잡힌다. 왜? 우리 인생 같지 않나요? 아우 진짜 깝깝합니다. 진짜 고기라도 잡혔으면 그거 나눠주면서 어부였으니까 옛날에 좀 이래 하면서 그래 이거라도 해먹고 살자 이런 기쁨이라도 있을 텐데 고기도 안 잡힌다. 그래 확 죽는 게 안 낫겠나. 난 베드로 속에서 이랬을 것 같아. 이게 우리의 지금 절망 아닙니까? 여기 이 동산을 올라오실 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진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 수련회 강사인데도 제 아내가 전화 와가지고 여보 금요일날 빨리 처가댁 가야 돼. 왜? 그 위급한 일이 생겼어. 어쩌고저쩌고. 그래 알았어. 늘 삶은 그렇게 안 녹록한 것 같아요. 네 부흥 집회 때 은혜 개최했으니까 앞으로 한 집에 오면 소고기 파티부터 해서 그 다음에 처가댁에는 잔치가 벌어져 있고 막 네 위로의 잔치를 한 몇 달은 내가 보상해 줄게. 이런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 수련회 기념으로 처가댁 가서 울어줘라. 막 그냥 돌보고 와라. 그게 기념으로 할 일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 그게 오늘 교직의 현장이다 이 생각 들어요. 모든 게 실패한 거. 그때 예수님이 와서 직격탄을 날립니다. 제가 이거는 성경 전체에서 제일 많이 울었던 본문입니다. 베드로야 조반 먹자. 웬 조반입니까? 내가 아침에 생선을 구워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바쁘신 분이 SBS 그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부활하셨는데요. 관중들의 모든 관심을 다 물리치고 실패한 베드로 갈릴리 서늘한 바닷가에 와서 고기를 구워서 한가한 사람처럼 캠프를 하고 계시며 베드로에게 아침 밥 먹자 조반을 지어서 대접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할아버지를 한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보가 밥 먹자. 그게 제가 아침 매일 하는 묵상의 아름다움이에요. 날마다 매일 저에게 아침을 지어주시더라고요. 내 네 밥 주고 싶었어? 저 못 사는데요. 그래 그거 정상이고 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가 아이가? 괜찮아. 네 잘 살면 내 안 믿을까 아이가? 그래서 네가 갈릴리 바다가 있는 거야. 그 대신에 내가 너에게 있잖아. 제가 조반 먹자를 제가 상담을 전공하다 보니까 상담학적으로 좀 몇 가지 풀어보겠어요. 이게 그렇게 은혜가 돼요. 베드로 너 일로 와. 예수님 저 닭 울 때 부인한 거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나 네인데 용서하지 않아. 자 단계별로 갑니다. 그게 짧은 구절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내 너 용서하지 않아. 예수님 어찐 용서해서 온 거 아닙니까? 아니야. 왜냐하면 네가 닭이 울 때 내 싫어할 때도 나는 너를 여전히 좋아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지금 네 실패한 자리에 와서 네가 전에 잘못했지 않느냐 회개해라 라고 나는 말할 필요가 없단다. 나는 너를 싫어한 적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없기 때문에 내게는 네는 실패한 적이 없어. 베드로가 그날 이 세상이 그런 사랑은 존재하기 때문에 익숙지 않아 그게.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아침 밥 먹으면서요, 이 뭐지 이게? 용서도 한 적도 없는 저 사랑은 뭘까? 뭘까 이게? 그것도 창조주께서 덜덜덜 떨면서 울면서 먹었을 것 같아요. 아침밥을. 그 아침밥이 입이 수련회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어젯밤 아버지의 잔치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베드로를 그러니까 죄를 짓게 만든 닭을 잡아서 어젯밤에 잔치를 했습니다. 어때 그 닭입니다 여러분.
죽어 마땅합니다. 주여. 내가 개그가 통할 때가 있다니. 제 아들이 아빠 너무 많이 하지 마 막 자꾸 이랬는데 통할 때가 있네요. 더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에 마무리할게요. 조반을 먹자가.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를 지고 날 용서하신 거 알겠어요. 고마워요, 용서해 줘서. 그렇지만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제자 자격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다른 제자를 이렇게 위로하지도 않았고 반장이 돼가지고 내 혼자 잘 처먹겠다고 도망 나와서 고기나 잡고 있는 저는 망한 인생입니다. 그거는 용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저를 용서했는데 그래서 제가 천국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는 초라합니다. 저는 망한 인생입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아침 밥을 지어줘도 그것만은 초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음 단계로 갑니다. 제가 이거 더 충격입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뭐라 할게요? 베드로야, 니 나 사랑하지?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을 부인했다 해서 안 사랑할 것 같아요? 여전히 사랑은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배우자와 왜 싸우셨어요? 미운 게 진짜입니까? 아니죠. 사랑하는데 쉽지 않아서 싸운 거 아닙니까? 끝까지 안 사랑했나요? 저는 부부싸움은 다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해요. 더 좋게 하려고 자꾸. 예수님이 베드로를 꿰뚫었어요. 베드로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를. 하나님은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일 잘하는 거 갖고 있는 거 뭐야? 모세는 막대기, 다윗은 물맷돌, 양치기. 별거 아닌 것 같아 다. 서상복이는 상처 입은 가정에서 평생 산 거. 그걸로 세상을 던져라. 그러면 내가 그걸 잡아서 홍해를 갈라버리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처럼 너를 대우해 줄게. 이게 모세에게 향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임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 네 제일 잘하는 거 있어. 네 나 여전히 좋아하지? 여러분, 저는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순서대로 한 줄을 딱 세우면 저는 베드로가 당연히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걸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부인도 했어요.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딱 꿰뚫은 게 하나 있어요. 너 나 좋아하잖아. 너 나 사랑한다. 완전치 않아. 그렇지만 네가 나를 제일 그리워하잖아. 풍랑일 때도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베드로 성질 급하다 오해하지 마세요. 베드로를 전부 다 오해해. 다혈질이니 어쩌니 그러면서 다혈질을 부정적으로 보고. 이게 섣부른 평가가 진짜 질이 안 좋아. 좀 왜 이런 거예요? MBTI도 함부로 해석하지 마.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MBTI를 자꾸 해석하는 거 저는 싫어합니다. 뭐가 몇 프로, 뭐가 몇 프로, 퍼센트가 다 다른데 뭐 왜 똑같이 거다 규격에 딱 맞춰서 얘기를 합니까? 그것도 맞는 경우보다 안 맞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알면 말을 별로 안 하는데 조금 알아가지고 떠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 나 아직 사랑하지? 예,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와, 데이트하는데 자기 나 사랑해? 당신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를 당신이 스스로 다 알잖아. 이 정도는요. 베드로는 딴 거는 실패했어요. 안 한 게 하나 있어. 예수님을 제일 그리워하고 있고 제일 보고 싶고 바다 풍랑일 때도 공포가 아니라 주님이다. 이걸 제일 반가워하는 그리움이 베드로 속에 넘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실패한 베드로에게 너 이 새끼 다 굴 때 앞으로 통닭 처먹기만 해봐. 티셰퍼스 저녁 수련할 때 니는 먹지 마.
왜요? 네 새끼 닭 울 때 울어 부인했는데 그 닭이 입에 들어가? 이 새끼 막. 그래서 어제 닭을 안 먹는 분이 2분 계시는 것 같은데. 닭을 나는 먹을 자격이 없어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걸 전문 용어로는 긍정 강화, 리라벨링 또는 은사 개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명칭을 붙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좌절한 베드로에게 딱 말합니다. 네가 제일 잘하는 게 하나 있어. 그걸 다시 한번 귀에 잡지 않겠어? 뭔데요? 네 나 제일 좋아하잖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자 이제 무서운 얘기 하나 할게요. 나 이게 전율이 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베드로? 그 베드로가 맞췄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어제 얘기할 때 기억했죠. 뭐를 제일 좋아해요? 이런 양을. 그래서 하늘 보자 버리고 그 양을 위해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죽어요. 베드로가 그걸 알아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뭘 하냐면은 베드로 니 나 제일 사랑하지? 예. 나도 제일 사랑하는 게 뭐가? 베드로야. 예. 예수님은 이런 양을 사랑하십니다. 베드로야 이제 내가 성천할 거야. 성천하면 몸이 없어. 성령으로 이 땅에 있지만 너와 함께 하지만 몸은 없단다. 그래서 양을 돌보는 거를 이제 내 양을, 예수님의 양을, 네가 만나는 모든 성도가 네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야. 근데 그 양을 이제 베드로 너가 하면 어떻겠냐? 여러분 이거 아직도 충격이 안 오는 이유가 도둑질, 아빠 돈 100만 원 훔친 자식인데 아빠가 용서할게. 그러면 자식이 감동하죠. 일단 용서했으니까. 근데 대부분 자식들은요 아빠 별 목이 없어요. 아빠랑 당분간 식사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용서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그 아버지가 어느 날 2천만 원을 현금을 딱 꺼내가지고 아빠 일주일 출장 갔다 온다. 엄마보다도 네인데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너에게 현금을 맡기마. 그날 이후로 이 아들은 아빠 얼굴을 마주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돈을 훔친 놈에게 돈을 맡기면 돈을 훔친 것을 진짜 잊은 거야. 그리고 용서한 거고 진짜 신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베드로의 치유는 여기서 완전하게 끝납니다. 내 양은 십자가를 그래서 강도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생명을 한 명 이런 양을 사랑하는 정도가 당신을 다 죽이도록 사랑해버려. 근데 그 양을 이제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베드로 네가 이제 내 양을 네가 먹여. 그게 교회 탄생이잖아. 네가 먹여. 그랬을 때 베드로는 알았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실패자지만 예수님이 양을 위해 죽기까지 한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 양을 베드로 네가 이제 먹여. 그랬을 때 베드로가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저는 오늘 마지막 이 한대는요 예수님이 사랑한다 이걸로만 하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사명을 주시는 게 최고의 한대입니다.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아. 사명은 반드시 하나님과 같은 급에게만 맡겨요. 하나님 일이니까. 그런데 기독교사들에게 교단에서 선교사로 살아라고 하는 이 사명을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짐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야 내 양을 네가 먹여.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제 죽었다. 아이씨 생선 해가지고 아침 먹을 때 알아봤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 아이씨 밥을 괜히 먹었다. 예수님 저럴 줄 알았어. 난 아침 안 먹었어야 돼. 어떡하지? 난 베드로 그렇지 않아요. 뭘 깨달은 줄 아세요? 예수님께 제일 중요한 거를 내인데 맡겨. 그러면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제일 중요한 사람인 거야. 베드로는 그걸 알았어요. 나는 망한 인생인데, 나도 내가 우스운 인간인데, 망한 인생인데 예수님은 나를 당신 급으로 여기는구나. 여러분 교회를 일으키는 거, 양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 하는 거야 이거. 그걸 베드로 네가 해보라. 그게 오늘 TCF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생명을 맡깁니다. 교단의 부모도 양이란다. 동료 선생님이 양이야. 지역 모임의 대표가 양이고 지역 모임의 선생님들이 다 양이야. 그리고 막 뛰다니고 말도 안 되는 애들이 다 양이란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니
우리도 한번 마지막으로 그들을 좀 더 안아주면 어떨까? 라고 하는 게 짐이 아닙니다. 짐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비싸게 여기는, 천사보다도 높은 급으로 여겨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자식인데 심부름을 시킬 수 있으려면, 그것도 아주 어려운 심부름, 꼭 믿는 자식 아니면 안 되죠. 싫으세요? 심부름 시키는 거? 그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꾸로 김영석 대표님이 이렇게 지역 대표 모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밥 사주려고 애쓰고 막 이런 거 하는데, 거꾸로 만약에 어느 한 사람이 대표도 아닌데 지역 모임도 김영석 대표님 이번 모임에 오세요. 제가 이번 모임에 하고 김영석 대표님 오신 거 하고 식사 비용과 간식과 다 쏠 테니까 돈은 쓰지 마세요. 그렇게 만약에 한대를 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런 게 한대라고요. 그러면 김영석 대표님은 알아요. 저분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내가 할 일까지 당신이 하시는구나. 이럴 때 굉장히 감동하는 거죠. 꼭 그래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드린 거지. 베드로가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대할 수 없는 너무너무 악질인 두 사람을 베드로가 한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역사가 두 번째 챕터에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 민족이죠. 히브리 민족의 히브리가 하비투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비투가 뭔 뜻인 줄 압니까? 히브리 민족의 뜻이 떠돌이란 거야. 방랑자, 노숙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 출생이 뭐라고요? 떠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대했죠. 구약 전부가 이스라엘 한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 그리고 나서 신약은 무슨 한대입니까?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또 삼아서 우리를 한대해서 우리가 떠돌이 인생이지만, 나그네 인생이지만 어떤 나그네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살고 전하는 사람으로 하비투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한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한대하고 계신다고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을 여러 번 부르면서 두 손 들고 할아버지 그 장례식에 할아버지를 한대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를 하나님 나라 봤지? 네 평생 할아버지 한대했지? 사실은 내가 네 할아버지를 통해 너를 하나님 나라를 주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아들아, 내가 너를 한대했단다. 평생. 네가 할아버지를 한대한 거 아니야. 이제 베드로도 서상보기처럼 바뀝니다. 인생이 어떻게 바뀌느냐 보세요. 두 번째로 갑니다. 사람을 한대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상으로 나타나서 베드로 꿈에, 사도행전 9장 10장 나중에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이걸 3번 말해.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거기에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불결한 짐승이 베드로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 보고 그걸 잡아먹으래. 유대인들은 불결한 짐승 절대로 안 잡아먹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영적 상징이 네가 다음에 만날 고넬료 로마 장수야. 로마 장수는 이방인이죠. 개입니다. 불결한 짐승이 똑같아. 아주 더러운 인생들이야. 그 베드로가 여전히 머릿속에는 저것들은 상종할 수 없어. 불결한 것들 이루고 있는 상태에 한상으로 나타나서 불결한 짐승이 내려오는데 베드로 눈에 베드로야 잡아먹어. 싫어요. 어휴,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더 거룩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잡아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안 됩니다. 레위기에 11장에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했을 것 같아. 네 내보다 더 거룩한 거 이상하지 않아? 나도 먹어도 되는데 이 새끼야. 네가 먹으면 이상하잖아. 내가 하나님이 죄 졌나 이 자식아. 그러니까 경상도 예수님은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겠죠. 베드로인데 3번 말했단 말은 뭐야? 4번에 1번 적은 거 아닙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두드려 패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좀 먹지. 싫은데요. 그러지 말고 먹지. 너도 이방인과 별 차이 없을 때 내가 너를 받아줬잖아. 이젠 네가 받아야지. 십자가는 저 이방인도 깨끗해진 거야. 그러니까 너가 십자가를 더 확대해라. 잠시 뒤면 고넬료를 만날 거야. 그를 한대해줘 라고 한 거죠. 그게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전 TCF의 오늘 마지막 예배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TCF 선생님들아, 지역 모임을 잡아먹어라. 어제 춘천 선생님이 모질리가 된 것처럼 혼자 설치게 하지 말고 그 옆에서 박수 쳐줘라. 잘했다고. 너도 창피할 건데 잘했다고. 박수 치는 나도 약간은 창피하지만 같이 창피하자.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안 창피하고 나도 너와 같이 춤출게. 이게 한대 아닐까? 지역 모임 가도 뭐 얻는 것도 없고 그 모인 사람 보이면 내보다 레벨도 낮아 보이고 뭐 얻는 게 없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거기 가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그리고 그게 잡아먹으라 하니까 교회 너무 버리지 마세요. 교회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안 좋은 목사님조차도 끌어안고 새벽에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목회자도 잘 몰라서 그럴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랑합니다. 저 목사님 앞에 유정란 무공예로 키운 무정란 제가 택배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자주 해요 제가. 그래서 사랑을 자꾸 실천하고 말만 자꾸 비난하지 말고 기도도 해드리고 뭐 먹는 것도 한 번씩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한대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잡아먹으라 합니다. 잡아먹으라. 꼬라지 보기 싫은 남편 수련회 끝나고 가서 잡아먹으세요. 당신 최고야. 우와, 서목사님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결혼 플랫폼 내가 썼어야 돼. 당신이 진짜 멋진 남자들하고 마누라 수련회 갔더니 와 이러노. 하던 대로 해라. 그래도 속으로는 다음에도 수련회 꼭 보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 않겠나. 할렐루야.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한대하는지 얘기하기 전에 제가 교사니까 옛날에 교사할 때 한 번은 한대하는데 아름다운 장면이 하나 제가 했던 게 떠올랐어요. 우리 반 애들 중에 이사를 가잖아요. 송별하면 일주일을 해요. 다 편지 써주고 다 걔 나오라 그러고 다 사과하고 그리고 좋은 말 해주고 미안한 데는 싹 다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편지도 써주고 다 안아주고 이거 일주일 내내 거의 대부분 눈물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저 형편대로 선물을 개인적으로 다 준비해라. 그리고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마지막 내일 간다면 오늘 정도의 선물도 다 줘요. 저는 시를 써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입니다.
자,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 선생님들에게 위로하는 장면을 좀 드리고 싶다고요. 이 장면은 너무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이제 2교시 끝나고 엄마가 온다고 연락 왔어. 남편 안 계세요. 아빠가 안 계세요. 엄마가 혼자 이사를 가는데 트럭에 이 엄마가 타고 이삿짐 센터 트럭에 이렇게 학교 이삿짐 해가지고 이 자체가 서글프잖아요. 그래 학교 정문에 온다고 저희한테는 연락 왔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2교시 마치고 보낼게요. 그리고 2교시에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이제 헤어지는 것은 다 끝났던 것 같아. 근데 이 친구 지금은 서울 가지만 저 영원히 우리 못 볼 가능성 매우 높다. 그래서 진짜 죽어서 헤어지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 그래서 마지막 가는 거니까 우리 어떻게 보내주면 좋을까? 그랬더니 한 아이가 교문까지 다 나가서 차가 다 사라질 때까지 손을 전부 다 흔들어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반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다 나갔어요. 나가고 교문에 서서 전부 다 손을 거의 다 울고 있었어요. 잘 가라고. 너와 있었던 게 참 좋았다. 그런데 그 이삿짐 칸에 타고 있던 엄마가 그 장면을 본 거예요. 대성통곡하고 우시더라고. 환대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엄마 서울에 이사 정리하시고 일주일 뒤에 편지가 왔고 우리 반 아이들에게 편지도 해오셨어.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실에서 우리 아이가 보냈다니. 어쩔 수 없어 가정 형편 때문에 서울로 이사는 가지만 선생님, 제가 그 장소가 경주입니다. 경주 현직 교사로 있을 때 그 장면을 잊을 수 없고 평생을 내가 힘들 때마다 교문에서 울면서 손 흔든 전체 반아이가 손 흔들어 주던 그 사랑을 기억하겠다고. 그러면서 요거는 얼마 안 되지만 반아이들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주시라고. 다 아이스크림 하나씩만 먹을 수 있는 금액을 주시더라고. 많지는 않아. 그렇지만 사드렸어요. 부모가. 그래서 우리 그때 마지막 빵빠레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함께 춤을 췄던 기억이 납니다. 교단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사실은 할 수 있어요. 한 선생님만 희생하면. 그거 저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생존 경쟁 사회에서 한 아이를 보내면서 전부 다 울어주는 놀라운 그 손흔들면 이 세상에서 없는 사랑 아닐까 싶어요. 어떠세요? 자, 이제 베드로 이야기로 갑니다. 베드로가 고넬로 집에 갑니다. 여러분, 고넬로 집에 가도 여러분 왜 안 놀라는지 아세요? 그래서 성경은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고넬로가 놀랍게도 첫 번째 로마의 로마의 장교입니다. 우리나라 군대 용어로 말하면 대위입니다. 대위. 중대장급이야. 그런데 이것만 해도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잡아 죽였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베드로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베드로라는 고넬로를 사랑하면 안 되는 그 대상 맞죠? 자, 이거 1번입니다. 배경을 알고 계세요. 더 충격적인 대상이 고넬로입니다. 고넬로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빌라도의 수하입니다. 로마의 장교 중에도 빌라도의 손에서 예수님이 죽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 고넬로를 만나는 거는 예수님의 수제자와 예수를 죽인 장교와 이게 만나는 게 이게 말이 이게 만나서 한대라는 게 돼요. 왜 이방인에다가 자기 나라를 이렇게 점령한 적국의 장교에다가 거다가 자기 예수 메시아를 죽인 것에 바로 밑에 오른팔, 이런 상태에서 고넬로 부하가 와서 베드로 선생님, 우리 고넬로께서 당신을 모셔오랍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베드로가 여러분 같으면 가는 게 좋아요.
우와, 그냥 이방인도 그냥 딱 개인데 그냥 거기에다가 개가 3개 붙은 거야. 쓰리뿔. 와, 원수 막 그냥 와, 이거는 막 정말 상종하면 안 되는 인간을 베드로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잡아먹어라, 그래도 가라, 초대가 가 내가 어떻게 그를 한대하는지를 가봐. 그때 베드로가 놀랍게 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절을 해. 이러지 마시라고. 근데 이 절을 할 사이 맞아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한대가 서로 이루어져요. 고넬료가 예수를 믿은 거야. 예수를 죽인 그 대장 밑에서. 그거는 자기 생명 끝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 믿은 거예요, 고넬료가. 그런 고넬료를 예수님이 먼저 한대했다고요. 그리고 베드로를 보내서 이스라엘 전체 대표인 수장을 거기 딱 보내서 고넬료를 위로하고 계신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한대건 하나님의 한대를 가장 증명하는 방식이야. 그리고 이 고넬료에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버려. 이게 오늘 본문이었어.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으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 이제 잡아먹으라, 이거 이제 못하겠어요. 이게 아니야. 변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으니 내가 어찌 물과 세례를 주지 않겠냐. 세례 주겠단 말은 가족이 되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3일을 같이 있잖아요. 이거는 같이 사랑하는 가족 아니면 못 있는 거야. 원수 집에 무슨 3일을 있어요. 가지도 않지만. 베드로는 바뀐 거야. 저는 TCF 선생님들에게 요청하고 싶어요. 한국에 여러분 삶 속에서 고넬료가 잔뜩 있을 거야. 그것을 여러분이 예수님께 고넬료였다는 걸 기억하시고 환대받은 걸 기억하며 찾아가지고, 그가 고넬료처럼 예의 갖추고 안 하더라도 그냥 한대해주는 그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한대했냐면 코로나19 때 말고 초대 약 주후 100년 정도 지나서 사도 요한이 죽고 얼마 안 지나겠죠. 20-30년 지나야 그 100년 때 초대교회가 확장 많이 됐잖아요. 가장 세게 확장될 계기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은 전염병이 돌았대요. 엄청난 전염병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망을 많이 갔대. 가족 다 놔두고 살아있어도 같이 있다가 전종돼가 죽으니까. 그래서 다 도망을 갈 때 안 도망간 사람이 있었대. 그게 초대교인들이래요. 안 도망가고 뭐 했냐면은 남의 집인데 다 가족들마다 아직 안 죽은 사람들 간호를 계속했대. 전염병 걸리든지 말든지. 그리고 죽은 사람들을 아무도 매장을 안 하니까 다 장례를 다 지내주고 자기 주변에. 그리고 도망갔던 사람이 전염병이 끝나서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역사적인 통계에 의하면 도망간 사람의 숫자가 더 많이 죽었대. 도망가도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돌봤는데 이 사람들도 전염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걸린다, 이런 이따위 관정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 도망을 간 사람보다는 적게 걸렸대요.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런 말을 다 했대요. 우리가 버린 가족을 저들은 가족이 아닌데 왜 거뒀는가? 저들이 믿는 예수는 무엇인가? 그 비밀을 묻기 시작했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한대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한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놓친 게 이 한대가 아닐까요? 선전미문에 베드로가, 여러분 이 사건을 다르게 한번 보고 싶어요.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미문에 안전뱅이를 부활하고 성령 충만한 뒤에, 오순절 성령 충만한 후에 베드로가 첫 번째 행한 표적이 뭔지 아세요? 바로 성전미문에 지체장애우가 앉아 있는데 금과 은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장면이거든. 근데 그거를 해석을 더 잘해야 돼요. 그걸 오늘 제대로 해석할게요. 자, 베드로가 뭐에 충만하다고요? 성령이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다 말은 예수로 가득 찼다는 거야. 그전에는 예수로 가득 차지 않아요. 예수로 가득 차지 않을 때는 거기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
돈을 줬어요. 제가 예상할 건데 5천 원 준 것 같아. 요새 거지도 1,000원은 싫어하니까. 1,000원, 5천 원 정도, 제 같으면 한 5천 원 줬을 것 같거든. 자주 줘야 되니까 5천 원을 이렇게 줬을 거야. 그런데 그날은 돈을 주지 않고, 잘 들으세요.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는 베드로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은 일어나 걸어라. 우리는 포커스를 전부 다 일어나 걷는 치유의 포커스를 잡죠. 이게 위험한 거야. 치유 포커스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원래 어디로 가야 돼요? 평생 불구였는데 일어나면 부모에게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맞다고 좀 해줘요. 그래야 이 설교가 돼. 여러분 같으면 누구인데 만나겠냐고. 평생 불구자로 산 부모가 얼마나 괴롭겠냐고. 부모인데 가서 엄마 낳았어 이래야 맞잖아.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충격이, 이 사람이 다리를 낳자마자 쫓아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춤을 추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야. 이 사람이 앉아서 뭔 고민을 했을까? 이걸 성령이 깨뜨렸구나. 성령께서는 이 지체장애우가 지체장애라서 불쌍한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라, 들어가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서 예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는 거야.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치료되라는 말보다 예배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서 네가 외롭게 살지 마라, 하나님의 함대를 누려라, 이게 그 메시지였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이제 죽음도 두려움도 다 없고 예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베드로가 또 한번 따라해주세요. 무도장이. 사도행전 9장 10장에 무도장이가 2번 나와요. 근데 이 무도장이가 개역 한글에는 피장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말 성경에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 그런 번역 더 안 해도 되겠지. 그냥 무도장이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한글 성경에 피장이, 우리말 성경에 가죽 제품 만드는 사람. 가죽 제품 만들려면 짐승 죽여야 돼. 그걸 껍데기 벗기고 이렇게 하는 거, 직업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취급 받았을 것 같아요? 역사에 의하면 이 무도장이가 유일하게 여자가 이혼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래. 사람이 아닌 거야. 취급이. 여자도 사람 아닌 취급을 받는 그 시절에 그 여자가 버려도 되는 남자. 다르게 말할까요? 세상 제일 불쌍한 사람이 무도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사는 데는 더러우니까, 냄새도 나고 하니까 바닷가에, 그 사는 곳이 바닷가에 외딴데 혼자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다비다가 믿음도 좋고 돈도 좀 있었어요. 구제도 하고. 그 다비다가 죽은 거야. 베드로 이 무도장이 가기 직전에. 그래서 베드로 사람들이 다비다 살려주세요, 너무 귀한 믿음의 여건사님입니다, 이래가지고 베드로가 가서 살려서 달리다굼처럼 다비다에 일어나라.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다비다가, 여러분 하나 힌트를 드릴게요. 믿음이 좋아, 건사님이야, 재산이 많아, 부자야, 마음도 착해, 구제를 많이 해. 이런 사람이 죽다 살았어. 그러면 잔치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되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어젯밤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와, 어마무시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잔치를 벌일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잔치를 내가 먹을 수가 없다. 나는 지금 급히 갈 데가 있다. 잔치를 마다하고 본문을 보면 다 무도장이에게 갑니다. 무도장인데 가면 잔치가 있겠죠? 없어요. 썩은 냄새나고.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수장인 베드로가 무도장이에게 간다는 자체가 충격입니다. 그 당시는 여자도 버려도 되는 남자를 베드로가 찾아가고 있다. 그것도 지금 환대를 하는, 잔치를 하는 것을 마다하고. 무도장이가 아마 컵라면 하나 어젯밤에 준 거, 그거를 줬을 거야, 베드로에게. 먹을 게 없으니까, 남자니까. 그날 밤 컵라면이 하나님 나라 잔치인 거 아세요? 무도장이와 잤다고 돼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여러분 순서입니다.
제가 이거는 부르지 않겠어요. 부르시면 여러분의 은혜가 더 안 될 것 같아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특히 후렴이 기가 막혀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베드로에게 입에 보세요.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결론 차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을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그림. 십자가 성령과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 그렇죠. 자, 이거 잠깐 여러분 보세요. 이거 세 번째는 이것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레위기가 뭐라 그랬어요? 피를 바른 곳에 두 번째 기름을 바른다 했죠. 신약을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흘리시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기름을 부어. 근데 여러분 이 구조를 기억하셔봐.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이루어져 버려요. 내가 아니야. 이제 성령이 그 일을 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왜 무두장에게 간다고요? 베드로가 수준이 아주 높아져서.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제가 아니야. 예수님이 베드로 속에 계시는 거야,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동과 똑같은 거야. 예수님이 베다니에 늘 가잖아. 베드로에게 베다니는 무두장이라고요. 성령이 역사니까 가는 거야.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예배가 안 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 성전 미문에만 앉아 있어. 그랬을 때 그들이 예배가 회복되도록 눈물로 예배를 도와주고 말씀 묵상을 나눠주고 은혜를 해주고 간증을 해주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나사렛 예수로 일어나 걸어라 했던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삶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그리고 이 구조 속에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을 원어로 더 번역을 해볼게요. 여러분 성령의 보증하심, 요 보증이 아랍어이라는 원어인데 이 아랍어는 상업 용어입니다. 계약금이란 뜻이야. 뭔 계약금? 저 구조를 보세요. 뭔 계약금인데 성령 충만이? 십자가로 받은 성령이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를 당겨서 계약을 해가지고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돼버린다는 거야. 이게 보증이야. 한국교회 우리 모두 TCF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환대는 십자가 보혈로 덧입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증명이 돼서 하나님 나라가 살아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무두장이를 찾아가고 자기 스승을 죽인 메시아를 죽인 고넬료를 찾아가서 3일을 자는 베드로의 그 환대는 본인이 갈릴리 바다에서 한 대를 받았고 본인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의 한 대까지 받은 베드로이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TCF는 이 두 가지 한 대가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심의 에너지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그 한 대가 힘든 까닭은 성령이 충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건 너무 센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어요. 돌에 맞아 죽죠. 그런데 그 장면에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있어요. 스데반의 한 대가 보여요. 어떤 게 보이는지 보세요. 스데반이 돌을 던져 막 예수 전한다고 돌을 막 던져 죽어가잖아. 피를 맞고 막 죽어가는데 스데반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근데 이 구절을 말하기 전에 7장 55절 바로 5절 앞에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스데반이 한 이유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스데반이 뭐에 충만하다고요? 그러니까 돌 던지는 사람도 안 미워지고 그들이 지옥 가는 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예수를 돌 던진 사람인 것도 통찰하고 있는 거야.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지막 가야 할 환대의 삶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반드시 가능합니다. 인도의 정신병원에서는 마지막
정신병 환자가 퇴원할 때 그런 조치를 한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리가 있는 조치예요. 환자가 마지막 퇴원해야 되나 안 돼야 되나 애매할 때 마지막에 진단을 수도를 튼대요. 수도 꼭지를 열어가지고 수도를 틀고 양동이를 밑에 놔둔대요. 물 받고. 그리고 바가지를 거다가 딱 놔둔대요. 그리고는 이번 환자 퇴원할 환자에게 물을 양동이를 다 덜어내면 퇴원할 수 있다 그런대요. 양동이에 물을 다 비우면 퇴원해도 된다 그런대요. 그러면 두 종류가 있는 거지. 이제 열심히 물 비우라니까 양동이에 바가지를 막 열심히 펴냅니다. 비울까요 못 비울까요? 수도에 물이 계속 나와. 계속 못 비워. 이게 우리 인생 같은 계속 근원은 차단치 아니하고 계속 열심히 살기만 한다. 그런데 이런 환자가 있대. 분명히 물 비우라 그랬는데 물 비우는 행동을 안 하고 수도 꼭지를 잠가버리는 사람이 있어. 원인이 뭔지를 보는 거야. 인과관계를 딱 보고 원인이 뭔지도. 다시 얘기할까요? 십자가를 알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의 나라가 누려지고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사는지 정확히 딱 깨뜨린 사람은 기복이 없어요. 흔들림도 없어요. 저는 재수없지만 이런 충격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지금까지 예배 시간에 단 한 번도 잔 적이 없으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예배 중에 은혜 안 받은 예배가 단 하나도 없으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지금까지 이틀에 한 번씩 주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수도 꼭지가 잠겼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가 다 발 아래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불쌍합니다. 그냥 이게 여러분이 줘야 될 스데반이 왜 지금은 스데반이 없냐고요. 가능합니다. 성령이 충만치 않아서 그러지. 그래서 제 마지막 꿈은 환대하는 책쓰기야. 그래서 결혼 플랫폼을 이미 썼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셧다운 요거 11월이면 나올 것 같고 아버지 12월에 나오고 환대하는 책이야. 부부 플랫폼 11월에 나옵니다. 11월까지 벌써 몇 권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연애 플랫폼 내년 봄에 나옵니다. 그리고 대화 플랫폼, 남녀 플랫폼, 부모 플랫폼, 중도 플랫폼, 결혼 예비학교 워크북 이거 몇 주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나중에는 불신자용 결혼 예비학교 그리고 불신자용 부부학교 이까지 마지막 쓰는 한 대 책이 그래서 총 거의 14권인가 가 시리즈로 4년을 작정하고 쫙쫙쫙쫙 계속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몰랐잖아. 같이 있었는데 저런 사람이었나? 모르잖아. 저도 제가 이런지 몰랐어요. 예수님은 늘 그래요. 베드로 지도 망한 인생이라 생각했어. 자기가 설마 초대교회를 세울 줄 꿈에도 몰라. 그런데 베드로야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는 그런 인물이 됐어요. 닭 울 때 배반한 그 베드로가 통닭을 잘 먹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맺으면서 노사연의 바람이라는 이게 불신앙이라 이래 생각지 마십시오. 때로는 일반 은총에서 너무너무 복음적인 게 많아. 노사연의 바람의 노래를 제가 부르는 건 아니야. 화면에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 읽다가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가사에도 은혜 받을 때가 많아. 일반 가사에. 최근에 임영웅이가 불러가지고 더 유명합니다.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이 찬송가랑 별 차이가 없지 않나? 와, 진짜 대단해.
제가 부르고 싶었는데 여러분의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안 부릅니다. 베드로 옆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옆에 11명의 사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혼자 하지 않아요. 다윗 사역에 600명의 억울한 공동체가 개국 공실이 됩니다.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릴 때 헌금을 합니다. 이방인 교회가 확장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 총회장에 의해서 이방인 교회를 바울을 지지하며 이방인 교회를 지지합니다. 신학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다고, 바울의 신학도 맞다고. 이게 로마서를 지지하는 베드로의 놀라운 이스라엘 총회장의 결단입니다. 이게 연합된 것이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또 개종하고 아무도 바울을 의심하고 믿지 않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놈이 예수 믿는다고 전하고 있으니 저거 신천지 아이가, 요즘 말하면. 그럼 누가 믿겠냐고요. 그런데 바나바가 맞습니다, 성령께서는 저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 부목사로 청빙합니다. 바나바를 재조명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 선교 1차, 2차, 3차의 전진 기지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사도행전에 제가 이것 때문에 울었어요. 이름 보고 울었어요.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 계속 이렇게 사도행전 가다가, 잘 들으세요, 충격적인 변화가 생기는데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이거는 누가 동의했을 것 같아요? 바나바가 네가 이제 담임해라. 먼저 담임이었던 바나바가 네가 이제 담임으로 파송한다. 내가 너를 돕는 협력자야 그냥. 이렇게 바나바가 내려갔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의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확정될 수 있었는데 바울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저는 TCF의 자랑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TCF는 뭘 갖고 있느냐? 바나바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김영석 대표님은 바나바 같아. 그렇게 드러나지도 않고 오늘 일찍 끝내달라 말하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쭈삣쭈삣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아저씨, 제가 이걸 보다가 드라마 이게 히트를 쳤죠. 근데 내용이 다 좋은 건 아니야. 근데 틀림없는 것은 한 연약한 여자를 한 남자가 아무 조건 없이, 바람 피는 것도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관계도 유익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보호해주고 지지해주고 밀어주고, 그 나의 아저씨. 와,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TCF가 가야 될 길은 지역 대표에게 나의 아저씨가 되어주는 거구나. 그리고 지역 대표는 선생님들에게 나의 아저씨가 되어주는 거구나. 그러려고 수련회 모인 것 같아요. 세상도 좋아하는 게 열광이 나의 아저씨라고. 왜? 예수님이 바나바가 바울에게 나의 아저씨가 되어줬어요. 무도장이에게 베드로가 나의 아저씨가 되어줬다고요. 약속을 지금부터 제가 먼저 결단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의 아저씨가 지금까지도 되어주려고 애썼지만 더 본격적으로 지역별로 모임할 때, 그 성경 강의 말씀 묵상 GBS 할 때 그 앞에 한 번은 필요하잖아, 전체 강의가. 그럴 때마다 1년에 2번 정도는 무료로, 사례하지 마시고 줌으로, 저를 지역마다 한 번씩 줌으로 만나서 제가 한 40분 정도 이렇게 하고, 또 1년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무료로, 2번부터는 사례를 5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서로 미안하지 않는 적절한 것 같아. 3번 하는데도 계속 무료. 그러면 여러분도 좀 괴로워하더라고. 그러지 말고 처음은 무료, 2번째, 3번째, 4번째 계속 5만 원, 5만 원, 5만 원. 이렇게 하면 서로 아주 미안한 것만 서로 양보한다. 이렇게 하면 최고 좋은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부산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산만 하면 되나? 그래서 제가 그게 나의 아저씨, 지역 모임마다 말씀의 은혜를 주는 게 제가 할 일이 아닐까. 그리고 질의응답 1년에 한 번 정도, 그 지역만 한 사람이 한 4개씩 막 묻는 거지 뭐. 그냥 해주고 막. 지금 부산은 그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전체가 해야 되지 않나. 좋은 교사에 지금 상담 전문가로 있고요.
그래서 좋은 교사의 그 문을 두드려도 되지만 그냥 지역 모임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나의 아저씨 제가 자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박수만 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도 뭐 한두 가지 TCF를 위해서 뭔가 해야지. 대표에게 밥 한 번 사기 1년에 한 번 뭐 이런 거든가, 행정간사인데도 뭐 하기 뭐 이런 거, 또는 뭐라도 해봐요. 하다못해 커피 쿠폰 10,000원짜리 정도 하나 날려주는 거, 조금 형편 괜찮으면 텀블러 하나 선물. 텀블러 선물 선생님들 제일 좋아하는 거 아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2개를 읽고 마치게 했어요. 찬양팀 잠깐 나와주실래요? 이 찬양하고 제가 마친 기도할게요. 오늘 그냥 시편 30편 11절 주님께서는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잘 들으세요. 시편 30편 11절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깜짝 놀랐어. 제 이름이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제 이름이 성경에 있더라고.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가봐 입히셨기에. 12절 내 영혼이 잔잠할 수 없어 주님 찬양하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민수기 6장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여호와는 TCF에게 복을 주시고 TCF 선생님을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TCF 하나님의 얼굴을 TCF 선생님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선생님들에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걸 찬양이 아마 아까 찬양팀 불렀던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이 땅에선 다 아니더라도요. 이 찬양 부르고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1절만 부를게요. 당신의 그 성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주여 그 겸손이 천국에서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당신의 그 믿음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그 믿음,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납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이 한대하십니다. 아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잠깐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수고, 저희 할아버지 수고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천국에서 해같이 저희 할아버지가 춤추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도 그걸 당겨서 성령께서는 계약금을 주셔요. 이게 위대한 사랑인 것 같아. 죽어서만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천국을 가슴에 품고 해같이 빛나는 이 땅에서 이미 뛰어갔으면 좋겠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생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그 얼굴을 선생님께 비추어 주시고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선생님께로 향하여 얻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